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잠언 20장 4절에서 30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나의 게으름 평가하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익숙함에 젖어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 무언가 변화를 주고 새롭게 도전하면 지금보다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익숙한 것에 대충 만족하고 변화를 추구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사람들은 게으름을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게으름은 얼마만큼 몸을 움직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게으름은 정신적이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마음의 상태가 몸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부지런한데 육체가 게으른 사람은 없습니다. 당신은 게으른 사람입니까? 아니면 부지런한 사람입니까? 잠언에서 게으름에 관한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게으른 사람은 인생의 모델이 없습니다. 즉, 게으른 사람은 닮고 싶고 본받고 싶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 저 사람 참 괜찮다. 나도 한번 저렇게 살아보고 싶다. 하는 의욕과 기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게으른 자에게 이렇게 충고합니다. 아니, 사람은 둘째치고 개미한테라도 가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가 얼마나 수고하며 열심히 사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부지런히 미래를 준비하는 개미를 보고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죽는 순간까지 성장하는 존재이기에 내가 본받고 싶고 배우고 싶은 멘토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게으른 사람은 잠을 즐깁니다. 성경에는 두 종류의 잠이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고 다른 하나는 저주입니다. 시편 127편 2절은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도다. 시편 기자는 잠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쉼과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잠자기 전에 잠을 푹 잘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은 아주 좋은 자세이고 습관입니다. 아니, 그런 것까지 기도해야 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불면증으로 고생을 안 해봐서 하는 소리입니다. 자야 할 시간에 깊은 잠을 자는 거, 이는 건강한 삶의 비결입니다. 그런데 게으른 잠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루를 보내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몸과 마음의 휴식을 위한 생산적인 잠이 아니라 단지 미래가 없어 시간을 낭비하고 시간을 때우는 잠입니다. 잠언 20장 13절에서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 우리가 너무 피곤하면 좀 더 자자, 좀 더 누워있자 라고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아예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럴 때 빈궁이 강도처럼 몰려오고 가난이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셋째, 게으른 사람은 꿈이 없습니다. 꿈이 있다면 게으를 틈이 없습니다.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잘 때, 남들이 쉴 때 똑같이 자고 쉬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분야에 최고의 자리를 올라간 사람을 달인이라고 말합니다.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달인은 놀랄 정도로 자기 분야에 능숙한 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실에 안주하는 자가 아닌 자신의 분야에 최고가 되려는 거룩한 꿈과 욕심이 있습니다. 많은 노력과 시행착오 결과 그 자리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달인을 인정하고 존경합니다. 잠언 10장 4절은 말합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보하게 되느니라. 그러나 엄밀하게 말해 사실 손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마음에 확실한 꿈과 비전이 있기에 인생을 부지런히 성실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넷째, 게으른 사람은 책임을 전가합니다. 잠언 22장 13절에서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는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밖에 나서지 않는 이유가 길거리에 사자가 돌아다녀서 위험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게으른 자는 늘 핑계대고 남을 탓하고 부정적으로 살아갑니다. 이들은 문제가 생기면 나에게 무슨 잘못이 있는가라고 스스로 돌아보지 않습니다. 무조건 남을 탓하고 환경을 탓합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은 몸과 마음은 게으른데 혀는 도무지 게으르지 않고 핑계를 찾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게으른 자는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법칙이 심고 거두는 법칙입니다. 문제는 게으른 자는 수고나 노력이 없이 무엇인가를 얻고 싶어 합니다. 잠언 20장 4절에서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전혀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시절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인내로 통과하면, 그래서 성실하게 미래를 준비한 사람은 때가 되면 반드시 길이 열리게 됩니다. 견고하게 세워질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준비 과정을 겪지 않고 좋은 기회를 얻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당하지 못하고 금세 하차하게 됩니다. 무명의 시절,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상황에 우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 나은 미래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어떤 약속과 예배가 비슷한 시간에 있을 때 예배 시간을 지키려 한다면 다른 걸 조금 덜 누리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평일 오전에 말씀을 읽기로 작정했다면 그 시간을 위해 다른 시간을 조금 더 부지런히 살아야 합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때로는 친구와의 만남을 거절하거나 즐기고 싶은 것을 참아야 합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일하지 않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만 합니다. 여섯째, 게으른 사람은 끝을 맺지 못합니다. 시작은 하는데 끝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가기 위해 들여야 할 정성과 노력, 인내의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잠언 19장 24절은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먹기 위해 손을 그릇에 넣기는 하는데 들어올리는 것을 힘들어하고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먹고는 싶지만 손을 올려 입으로 가져가는 과정과 노력은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처음에는 열정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중에 조금만 까다롭거나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체념하고 포기해 버립니다. 결국 다시 원점에 서 있고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게으른 사람은 끝까지 자기의 마음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갈등의 순간을 잘 넘겨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가 시작한 일을 자기가 끝을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잠언에서 말하는 게으른 사람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나의 게으름 지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나의 게으름 부분이 어떤 영역인지를 잘 살펴보고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부분을 겸손한 마음으로 새롭게 고쳐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 거기서 새로워질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게으른 사람이 아니라 부지런한 사람, 시간을 낭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충성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주의 일에 열정으로 일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